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는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으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는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금년도 표어는 함께 갑시다입니다. 어떤 일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골치 아픈 일도 함께 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따로 떨어져서 가면 힘이 듭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함께 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새해를 앞두고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새해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기도하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서로 함께. 사실 작년 5월 이후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 또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 남아서 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저는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분들과 함께 좋은 교회를 세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일해보자 그랬는데 그만 코로나19 2차, 3차 위기가 찾아와서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모임 자체는 모일 수도 없는 그렇게 지난 6개월을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로는 뼈아픈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다 되고 모이고 기도하고 또 밥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면서 서로 알아가고 하나 되고 다지고 또 다져서 그렇게 할 시간들이 그냥 흘러갔어요. 그리고 2021년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픈 마음으로 교회를 놓고 어떤 교회로 세워갈까요? 했더니 우선 너희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너희끼리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아가서 2장 10절을 찾아놓고 그 성경 구절을 정하고 표어를 함께 갑시다. Let's go together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에 주신 금년에 저희 교회에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주님의 지상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이지만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먼저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 되어 똘똘 뭉쳐져야 주님의 원래 지상 명령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지상 명령은 어떻게든지 하나 되는 겁니다. 둘이 하나 되고 셋이 하나, 넷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이에요. 절대 하나가 되어달라고요. 부탁이고 저는 부탁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 따라 주님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 되는 것에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가 풀렸어요.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 드려도 법적으로 우리가 저촉받을 일이 없는,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러나 설사 또다시 비대면 예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선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으로 함께 할 수 없다면 우선 마음으로는 함께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사람은 중요한 게 마음이거든요. 마음 가는 곳에 몸이 가요. 그래서 마음만 있으면 어디든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먼저 마음이에요. 어떤 힘든 일도 마음으로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19 와중에도 어떻게든지 교회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요. 모이지 못해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하면서 다른 쪽으로 교회에 협력을 하고, 또 이 와중 속에서도 전도하려고 막 애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다 전도하는데 이렇게 요즘에 전도는커녕 교회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전도하고 하겠다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선은 마음이 중요하니까 마음으로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교회 주인이니까, 교회 주인이 누구요? 여러분이 교회 주인입니다. 교회는 물론 머리는 당연히 예수님이지만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교회의 주인이에요. 주인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땅을 제공하고 건물을 지은 장로님이 교회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총의라 그래서 성도들의 결집체예요.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지켜 나가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를 지켜 나가시라는 거예요. 주인이 깨어있는 집은 비록 아녀자들 뿐일지라도 도둑이 함부로 넘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인 없는 집이나 주인이 흐름멍텅해 가지고 있으면 도둑이 꼭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은 도둑이 들어오면은 도망치기 바빠요. 그러나 주인은 부지깽이라도 들고 가서 자기 집을 지키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함께 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모두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호가 따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목사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목사님. 저 목사인 제가 나를 앞세우는 건 제가 제일 하는 스타일이에요. 평생 목회할 때 나를 앞세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목사님과 함께를 구해뒀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에는 이 교회를 이끌고 여러분이 더 얼키설키 이 그물망이 촘촘하지가 않아. 얼키설키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그물을 촘촘하게 막히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인 12사도가 그 강력한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었고, 소아시아 교회는 바울이라고 하는 리더십이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마음에서 앞으로 쫙 나가고 여러 시험과 환난을 물리치고 나가게 강력한 리더십이 세워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과 교회 목사, 담임 목사인 거야.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주고 저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나아갈 때 모두가 한 코에 걸려서 나갈 수가 있게 돼요. 중구난방이 돼버리게 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안 되고 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목사님과 함께
제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권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워주는 권위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이 교회와 할렐루야. 여러분, 인도의 유명한 맨발의 성자 썬다싱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소 체험하고자 평생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느 날 밤에, 겨울밤이, 산길을 한 사람과 함께 걷는 중에 길거리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어요. 썬다싱은 이 노인을 살리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함께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동행자는 화를 내면서 이 추위에 우리도 얼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간단 말이오? 그러면서 휑하니 냉정히 혼자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썬다싱은 그 노인을 등에 업고 힘겹게 눈보라 속을 걷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썬다싱은 그 노인을 등에 업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몸에서 열이 났고 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체온 때문인지 그 노인은 점차 살아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기고 마을을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혼자 살겠다고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은 그만 마을 입구에서 얼어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노인이라도 나중에는 그를 살려 함께하니까 썬다싱을 살려주는 서로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함께한다는 것은, 함께 간다는 것은 죽어가는 생명도 살리고 나도 사는 귀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혼자만 모면하고 살겠다고 떠나버린 그 사람은 상대도 못 살리고 자신도 죽고 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하는 말씀을 남겼어요. 뭐예요? 내가 죽고자 하면 살겠고 너 혼자 살겠다고 하면 죽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는 자는 다시 살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림살이하는 여러분은 가정의 살림을 살리는 거고,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살리고 새로운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왜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 우리의 주제하고 똑같아요.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 포도나무, 하나님 농부. 이해되시죠? 그리고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그래서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 가지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주님께 붙어서 함께 해야 됩니까? 첫째, 함께 해야 살기 때문입니다. 뭐 해야 살아요? 함께 해야 살기 때문이에요.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고,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6절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다 뭐죠? 함께요. 함께하면 살고 주님을 떠나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붙어있으면 살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지 않으면 죽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 살 수 없죠? 줄기에서 잘리진 나무 살 수 없죠? 엄마 잃어버린 갓난아기 제대로 살 수 없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떠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요. 주님과 함께. 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도 물론이거니와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생명줄을 놓치면 죽습니다. 생명줄을 붙잡아야죠. 확실히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삽니다. 어느 비행기가 하늘을 쭉 날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조종사 한 사람, 과학자 한 사람, 그리고 배낭족 청년 하나, 그리고 목사님 한 사람이 타고 4명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안가 비행기 고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비행기 안에는 안타깝게도 낙하산이 3개. 사람은 4인데 낙하산은 3이니까 반드시 한 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조종사가 잽싸게 그 중에 하나를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자가 나는 국가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나는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말릴 새도 없이 또 하나를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결국 목사님, 청년 둘만 남았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하나 남은 낙하산을 청년에게 건네주면서 젊은이, 나는 예수를 믿으니 오늘 죽어도 천국 가네. 그러니 자네가 이것을 메고 살아서 반드시 예수를 믿고 천국에 오게나 나는 자네를 지옥으로 보내고 싶지가 않네. 그랬어요. 그자 이 청년이 태연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 예, 아까 그 과학자님이 제 여행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놓쳐도 생명줄만은 놓치면 안 됩니다. 다 잃어도 생명줄만은 꼭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생명줄이에요. 예수 생명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썩은 동아줄을 생명줄인 양 붙잡고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생명줄인 줄 알고 평생 붙잡고 살았는데 나중에서야 그것이 썩은 동아줄인 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하산인 줄 알고 메고 뛰어내렸는데 그게 여행용 배낭이었으니 그 과학자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요, 저 혼자 살겠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명줄이냐 썩은 동아줄이냐, 뭘 잡아야 됩니까? 생명줄, 예수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만남도 중요하고 올바른 선택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닌 것 다 아시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요번에 열방센터 인터콥, 이번에 하니까 사이비도 그런 사이비가 없어요. 물론 2단으로 정지한 것도 있고 2단성 시비가 있었지만은 이 정도인 줄 몰랐다고. 왜?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정부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노예가 된, 그러니까 맞으면 옛날에 666 인침 받으면 마귀의 종이 된다는 똑같은 원리. 원래가 그런 선교, 사이비 선교단체 사람 끌어모으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이 신학을 가지고 접근하냐면 종말론을 가지고 접근해. 그것도 시한부 종말론. 옛날에 왕운동에 여러분 있었던 그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그래가지고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막 사람들에게 막 그냥 공포감을 조장하고 종말적인 심판론을 강조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거 접종을 하면 정부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평생 그들이 끌려다니면서 한다. 절대 접종하지 말라니까 2천 몇백 명이 다 튀어버렸어. 그러니까 맞지 않으려고 정부가 전화를 해도 안 받으려고 핸드폰 다 꺼놓고 그 사람 한 사람만,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 말 한마디 듣고 그들은 지금도 숨어서 지금 접종을 안 받고 있어요. 조사도 안 받고 있어요. 와, 너무나 허무맹랑한 말에 혹세 무민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이단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작년에 거기에 막 끌고 막 청년이고 주일학교 다 데리고 끌고 다녔잖아요. 우리 교회가. 난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막 끌고 다녔잖아요. 안 좋다고. 우리 교회에서 이 집회를 열면 어떻겠냐 해서 제 결사반대해서 오지도 말라고 못 오게 해서 우리 교회 지킨 거예요. 벌써 척 말하는 거 가르침 내용 한 줄 들어보면 어떤 사상인지 파악이 되잖아요. 막았어요. 작년에 6, 7월에 여기서 집회를 한 달 동안 했을 거예요. 그 사람 데려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도 잘 믿어야 되고 교회도 잘 선택해야 되고. 여러분, 잘못된 교회, 잘못 가진 믿음은 썩은 동아줄처럼 마지막에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아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두가 썩은 동아줄을 놓고 새 생명의 동아줄을 잡았다면 감사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돼요. 평생 거기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이게 썩었구나, 그 후회해야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가 난 비행기 안에서의 낙하산이 생명선인 것처럼 죄로 인해 고장나 추락하는 인간에게 생명선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있고 예수와 함께할 때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에게 확실하게 붙어있어야 사는 겁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시작한 한 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한 해가 될 것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희망이 넘치는 한 해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함께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을 때 그 줄기로부터 물과 영향을 받고 과실을 맺어요. 줄기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 마당에 팽개쳐진 난이 2개가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늦게 발견했어요. 뿌리채 뽑혀서 누렇게 변색된 것을 제가 보고 얼른 가져다가 집에서 새 화분에 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봐줬어요. 그랬더니 요즘 뿌리가 내려가지고 누랬던 이파리가 새파랗게 나왔어요. 분명히 봄이 되면 꽃이 필 건데, 꽃이 피면 제일 먼저 제가 우리 교회로 가져올 겁니다. 식물이든 나무든 뿌리 줄기에 함께 붙어 있을 때 살고 꽃도 맺고 열매도 맺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붙어 있는 거야. 함께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살고 영양분을 받고 꽃도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마는 그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죽고 아무것도 공급 못 받아 말라버리고 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받을 수요. 뭘 받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첫째 뭡니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 응답. 여러분 7절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함께 거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약속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특권이 뭐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권리, 나에게만 있는 권리가 특권인 거예요. 모두에게 나눠주는 자유이용권 같다면 그게 무슨 특권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만 이 특권을 준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특권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기도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탕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갔기 때문에 탕자인 거죠. 집을 뛰쳐나간 순간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함께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놓고 하라 열어줄 것이니라. 이건 주님에게 주시는 약속. 그래서 주님께 짧은 시간에 기도 응답의 기쁨이 많은데 작년에 10월달 11월 12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간증거리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시대가 시대이라 그 간증하고 싶은 시간을 타임 놓쳤어요. 크리스마스 때 아마 연말에 제가 간증 좀 안 될까요? 하면 안 될까 몇 분이 계셨는데 참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못했어요. 그분에겐 기도 응답의 기쁨이 넘친 거야. 하나님께 기도해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받은 거야. 그걸 좀 우리 나누면 간증하면 우리 은혜가 2배 3배 되는데 아쉽게 그런 시간을 못 가졌어요. 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질 때 오후 시간에 우리 간증대회 한번 하고 싶어요. 이게 뭡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이만큼 크고 많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뭘 주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 9절 10절 말씀 혹시 되나요? 9절 10절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스승의 사랑, 대통령의 사랑 정도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외면하고 뛰쳐나가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사랑과 용서라 그럽니다. 사랑. 이 말은 그만큼 사람들이 사랑과 용서에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목말라요. 여러분, 최고 좋은 인사는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세상에 밥은 먹어 배가 부른데, 밥은 먹어서 배는 부른데 용서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과 용서의 굶주린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조그만 지방 일간지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렸어요. 파코야, 모든 것을 다 용서한다. 돌아와라. 보고 싶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 광고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얼마큼 대단했냐면 광고가 실린 대로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는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 수많은 파코들이 와서 용서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 돌아와 어서와 집에 오라. 오늘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가든지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오면 그 주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으신 분 중에 정말 주님께 돌아와야 될 분은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창피해서 어떡하나, 모자라서 어떡하나, 자기 없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주님이 여러분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는 주님의 기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의 기쁨을 주신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기 때문에 오는 내 안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참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물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밥이나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동물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우리는 밥 먹고 잠자고 그냥 놀고 하면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요, 또 이성적인 존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은 주님을 만나고 우리 이성은 양서를 읽고 이러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감성이 배불러 풍성해지게 살, 그걸 막고 일만 시키는 공산주의 세계가 몰라가는 이유는 인간은 유물론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봐야 살고 주님을 만나야 살고 주님과 교제해야 살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나오는 기쁨이라고 해봐야 고작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향락을 즐기는 것, 그 외에 더 있습니까? 억만금을 쌓아두고 오는 기쁨, 통장에 잔고를 쌓아놓고 내게 오는 기쁨, 그게 얼마나 가는 기쁨이요? 내일 있다가 사라져 버리고 마는 찰나적인 기쁨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아 돈병철, 그분이 죽을 때에도 그 많은 돈을 싸가지고 간 적이 없어요. 다만 30만 원짜리 광복 3필만 감고 갔다 그래요. 수백조 수천조 원을 가지고 막 놀다시피 하고 살았던 이건희 씨도 병상에도 6년 만에 엊그저께 죽었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은 내가 가난하고 헐벗고 병이 들어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충분히 만족시켜 영원한 소망 속에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목욕을 하라. 일주일을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해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라. 6개월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으로 이사가라. 이게 뭐냐면 우리의 가장 기쁨의 끝은 새 집인데, 새 아파트 아니겠어요? 사골세, 전세에서 내 집, 소형에서 중형, 중대형에서 새 집, 화장실 하나짜리 2개짜리로, 3개짜리로. 그래가지고 집들이 하는데 기쁨은 한 6개월은 간다는 거요. 그러나 아무리 새 집도 6개월 지나면 끝이라. 세상의 기쁨은 이렇게 찰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기쁨이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영원히 샘솟는 기쁨이요, 우리의 육신의 만족보다 더 풍성한 영혼의 기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이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야. 아멘. 또 하나의 기쁨은 아까 말씀드린 기도응답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왜 기쁨이 충만합니까? 열매 맺어요. 기도형 응답이 열매를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 아니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 생활의 백미는 기도 응답이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 믿고 다니면서 한 번도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올해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구하는 대로, 따라서 구하는 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요? 주시겠다는 거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것만 피하고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너에게 준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시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불가능성 한 가지 뭐예요? 거짓말할 수 없는 거. 당신이 약속한 것은 지키는 분이에요. 말하는 대로 유행가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좋죠. 그거 아니고 우리는 구하는 대로예요. 더 확실한 거는 말하는 대로보다 구하는 대로예요. 아멘. 말하는 건 내가 짓거리는 거지만 구하는 건 하나님께 정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하는 대로. 아멘. 7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제 사무실 저기 책상에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책상에 제가 가서 앉으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살도 안 붙여요. 여러분이 써낸 그대로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웠게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전심을 담아서 기록해서 하나님 이렇게 구합니다 하고 올린 청구서기 때문에 기도할 거예요. 금년 한 해 다 이루어져서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함께 할 때 함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뭐 할 때? 함께 할 때 뭐를 돌려요? 영광을 돌려요. 글로리가 하나님께. 8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은 과실을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맺기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구하고 열심히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목사님과 함께, 성도님과 함께, 믿음으로 함께 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 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열매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붙어 있으면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아무리 지잘났어도 머리 몸통 분리되어 있으면 영광이 아니라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에게 영광도 나타나는 거예요. 시계침은 시간을 가르치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수레바퀴는 굴러가라고 거기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시계침이 여러분 시계를 떠나고 바퀴가 수레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간을 가르치지 못하는 바늘, 굴려도 구르지 않는 바퀴는 무용지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나타낼 수도 없어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함께해야.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자마다 다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자기 직분, 자기 사명이 있는데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차츰차츰 고갈이 되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주의 영광과는 더 멀어지게 되면서 내 신앙이 퇴색해버리고 회복하기가 힘겨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너희는 절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이란 뒤로 물러가다가 빠지는 걸 말해요. 죽어도 내 자리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연말 되면 목사님 1년만 쉴게요 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 분들 평소에 막 교육을 시키거든요. 연말 되면 궁둥이가 막 자꾸만 간지로 근질근질해 있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껌으로 붙여놓든지 못을 바꾸게 하세요. 근데 다른 교회는 연말 되면 주일학교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성가대 좀 쉬고 싶어요. 안 하면 안 될까요? 쉬고 싶고, 그 순간이 뒤로 물러나는 순간인데 물러나면 더 잘 될 거라. 뭐 1보 후퇴가 2보 전진. 그거 세상적인 말이에요. 영적인 건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가만두나요? 우리의 상대가 마귀인데요. 한 발 물러나 있으면, 한 해 쉬면은 더 잘 될 거라고. 그렇지 못합니다. 현상 유지를 하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이 자리에서 뒤로 한 발짝 안 지키는 거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으로 나갔지 뒤로 나간 적이 없어요. 법궤는 직진만 있지 후진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뒤로 한 번씩 빠지고 뒤로 밀리면 나중에 회복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 때문에 합니까? 나 자신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내 이웃과 가정도 사는 거죠. 내 믿음이 죽어버리고 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누구 때문이 아니요, 나 때문에, 내가 살고 나를 통해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 꼭 지키고 가요. 할렐루야. 결론, 여러분 언제나 함께, 또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13장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 친구라 그래요.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면 그 사람은 나의 친구다. 여러분, 세상에 너는 나의 친구라,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친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살고 죽고자 하는 자에게 내 친구라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살겠고 공급받고 열매 맺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 우리말에 가다 말면 안위감만 못하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중도에 그만두고 가다 말면 후회만 남고요, 끝까지 가면 따로 간증이 남는다. 저를 아는 사람이 이거 다 알고 있죠? 여러 번 얘기하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다가 말면 후회만 남아요. 끝까지 가면 간증거리가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집살이가 고추 당초보다 맵다 해도 끝까지 감당한 사람은 나중에 보람을 얻고요, 즐거움을 얻고요, 거기에 아주 간증거리가 넘치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둔 사람은 고생했던 것들만 남아요. 그 나쁜 놈, 그놈 때문에 내가 고생했구만, 그밖에 안 남아. 잘 견딘 사람은 나중에 자녀들이 막 꽃다발 사가지고 막 집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엄마 수고했어 막 이렇게 하지만 중간에 절단 내봐, 없어. 그것도 없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뭐가 남는지 알아요? 후회만 남아요. 괜히 믿었네, 공연히 믿었네, 헛짓거리 했네. 그냥 끝까지 가보면 끝까지 가서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교회도 봐도 집안도 봐도 너무너무 풍성한 간증거리가 있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늘나라지만 우리의 말년에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말년 동안 고생만 시키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 많은데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는 거야. 할렐루야. 끝까지 갑시다. 한 번 믿은 예수 끝까지 믿고 한 번 다닌 교회 끝까지 다녀서 간증거리도 보람도 풍성히 남는 여러분 되시고, 직분 사명도 마찬가지니 자기 받은 직분과 사명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무서워지든 끝장을 보는 신앙이라야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약속한 말씀이 여러분 다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반대자, 해치는 자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되고 나와 함께 하자는 말씀을 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 연초에 또 중간에도 연말까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힘든 일이 생겨도 끝까지 함께, 어려운 일이 생겨도 변함없이 함께, 항상 함께 갈 때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도종환 시인, 제가 좋아하는 시인 몇 사람 없어요. 시도 잘 모르지만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는 접시꽃 당신일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는 흔들리며 피는 꽃, 이렇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들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흔들릴 때에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반드시 흔드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흔들든지 흔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흔들 때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잠깐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그 흔들림 속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 흔들림 속에 내 줄기를 더 굳게 세우고 내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더 진한 향기를 풍기면서 나아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금년 한 해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우리 함께 갑시다. Let's go together. 기도해요. 우리 한번 1, 2분 동안만